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중에 9계명이죠. 출애굽기 20장 19절 읽겠습니다. 16절이네요. 출애굽기 20장 16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한국 사람들은 어떤 조사기관에 따르면 한국 사람들은 약 8분에 1번 정도 거짓말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한 번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죠.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진짜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참 재미있어요. 어떻게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진짜일까요? 이 한국 사회가 사람들을 신뢰해야 하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진짜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이것을 간단하게 그냥 거짓말하지 말아라, 너는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영어를 보면서 그리고 또 원문으로 보면서 이 말씀이 이렇게 단순하게 거짓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어로 보면요, You shall not bear false witness against your neighbor.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너는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 킹제임스 ESV, NASB, 그러니까 English Standard Version 그리고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에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내 이웃을 대적하기 위해서 거짓된 증인이 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하게 거짓말을 해라 혹은 하지 말아라는 행위를 규정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너는 거짓말을 하는 존재가 되지 말라라는 존재론적인 말씀이에요. 내 이웃을 대적하기 위해서 거짓 증인이 되지 말아라, 너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 말씀은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하는 것만 거짓말로 취급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일을 증거를 해야 될 상황에, 증인이 되어야 할 상황에 그 사람이 입을 다물어서 증인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그것도 성경 말씀은 거짓말이라고 해요. 레위기 5장 1절에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고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거짓 증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 참된 증인이 되어야 해요. 참된 증인이 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그냥 거짓 증인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어떤 의사가 환자가 진찰을 받으러 왔는데 그 환자가 심각한 병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그 의사가 병이 있다는 사실을 환자에게 고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의사는 자기의 의무를 다한 걸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 한국 사회 중에서도 이 제9계명 거짓말을 하지 말어라, 참말을 증거해라, 이 9계명이 가장 많이 위배가 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어디냐면 한국 교회입니다. 이 한국 교회가 거짓말이 난무하고 있어요. 이 한국 교회가 바로 거짓의 터전이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 한번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상황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사사기 9장 16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을 인도하는 리더가 그들을 미혹하니 그들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사야 9장 16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 이제 아합이라는 아주 악한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이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악한 일을 많이 행했는데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은 이런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아합 왕이 길르앗 라못이라는 땅이 원래 자기 나라 땅이었는데 이 아합 왕이 유다 왕인 여호사밧 왕에게 이렇게 전가를 보내요. 당신과 우리는 서로 한편이죠? 그랬더니 이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그럼요. 당신과 우리는 하나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자기 신하들한테 말해요. 원래 길르앗 라못이라는 땅은 우리 건데 이 우리 땅이 아람의 왕의 손에 넘어간 지가 지금 한참 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잠잠하게 있을 것이냐.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유다 왕 여호사밧과 같이 동맹을 해서 우리 같이 길르앗 라못을 찾으러 갑시다. 아람이랑 전쟁을 하러 같이 갑시다.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동맹해서 출전 준비를 해요. 그런데 출전 준비를 하는데 이 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참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민한 사람이었어요. 좋습니다. 우리 둘이 동맹했으니까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쟁하러 갈까요? 이렇게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씀이 열왕기상 2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열왕기상 22장 5절에 여호사밧 왕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참 멋있죠? 전쟁을 하러 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에 어떤 것인지 바로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 즉 아합 왕이 선지자 400명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지 말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이 선지자들 400명이 이렇게 말해요.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자, 선지자들 400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 400명이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올라가세요. 주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성읍을 당신에게 붙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기민한 사람이에요. 선지자들 400명이 한결같이 좋은 소리만 하고 있는 걸 보고 이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에게 이렇게 물어요. 우리가 이 선지자들 400명 외에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또 있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 아합 왕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기 아물라의 아들 미가야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있는데 이 미가야라는 사람은 여호와의 선지자이긴 한데 내가 뭔가를 물으면 항상 나한테 길한 거를 얘기하지 않고 항상 흉한 것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미가야라는 선지자는 참 부르기가 싫어요. 그래서 일부러 내가 안 불렀어요. 아유, 그 사람 부르면은 될 일도 안 돼요. 그랬더니 이 여호사밧 왕이 이 열왕기상 22장 8절 끝부분인데요.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 마세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 사람 불러오세요. 그 사람 말씀도 한번 들어봅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가지고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데리고 와라. 그래서 불러와요. 근데 이 내시가 미가야를 만나가지고 미가야를 데리고 오면서 미가야한테 이렇게 귀뜸을 하거든요. 지금 왕이 전쟁을 되게 지금 중요한 일을 하러 가는데 지금 이게 좋은 말이 돼도 지금 안 될 판이니까 지금 선지자들 400명이 전부가 다 왕께서 승리하실 것이다 라고 좋은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신도
아합 왕에게 꼭 좋은 얘기를 해주세요. 길할 거라고 예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제 미가야 선지자가 벌써 눈치를 챘겠죠? 이 아합 왕이 벌써 이제 400명의 예언을 듣고서도 지금 안심이 안 돼가지고 나를 불러가지고 좋은 예언을 해달라고 지금 나를 부르고 있구나. 그래서 이 미가야라는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이 정말로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 열왕기상 22장 1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내가 말하리다.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왔어요. 그래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갈까 혹은 말까? 그러니까 이 미가야가 왕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가 왕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는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이거 400명의 선지자가 했던 말씀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니까 아합 왕이 그 악한 아합 왕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나 봐요. 이렇게 말해요. 16절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너에게 맹세를 해게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이 뭐냐면 이 미가야라는 사람은 항상 자기한테 올바른 것만 예언하는 선지자인데 여호와의 선지자인데 항상 이 사람이 예언하는 건 좋은 게 없었다는 거예요. 좋은 게 없었는데 이 사람이 이번에는 좋은 예언을 하니까 진실대로 말해라. 내가 지금 몇 번을 너한테 맹세를 하게 해야겠냐? 진실된 걸 말해라. 그러니까 이 미가야가 그때야 비로소 진실을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온 이스라엘이 목자가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져 버렸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왕이 이 아합 왕이 이 말을 듣고 또 기분이 상했어요.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보세요.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말했어요? 이 사람은 길한 건 예언하지 않고 흉한 것만 예언하겠다고 한 사람이 아닙니까? 왜 이런 사람 불러오자고 얘기를 한 겁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 이 19절 말씀부터 우리가 주목하여 봐야겠습니다. 이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아합 왕 당신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길르앗 라못에 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여호와의 종들 중에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랴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이 화가 뭡니까? 여호와에게 대하여 여호와께서 당신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당신은 오늘 올라가서 길르앗 라못과 싸우면 분명히 승리할 것입니다. 이 길한 예언이 바로 화예요. 그러니까 이 400명 선지자들의 대표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따구를 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서 어디로 가서 너에게 말하겠느냐? 그랬더니 미가야가 시드기야 선지자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미가야가 이르되 열왕기상 22장 25절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알게 되리라.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이스라엘 역사는 무엇의 역사냐? 바로 거짓 증인의 역사였어요. 이 거짓 선지자의 역사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보며 열왕시대를 보면은 참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많아요. 이 거짓 선지자가 아합이 엘리야랑 붙었었잖아요. 아합의 선지자 450명 또 400명 총 선지자 850명이 이 엘리야 선지자랑 붙었어요.
거짓 선지자가 850명 있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한 명밖에 없었어요. 지금 이 아합 왕이 또 전쟁하러 나가는데 하나님의 선지자 4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거짓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편에 서서 진실을 얘기하는 선지자가 누가 있었냐? 이 미가야라는 사람밖에 없었어요.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거짓 선지자의 역사예요. 이 거짓 선지자의 역사란 말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이 에스겔 13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세요.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 두어 조각 떡을 위해서, 이 너희가 누굽니까?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보리, 두어, 움큼과 떡 두 조각을 위해서 나를 내 백성 가운데 욕되게 하고 또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게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 대표적으로 예레미야가 있었는데 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게 예언을 했거든요. 근데 이 남유다의 왕이 시드기야 선지자의 말을 듣질 않습니다. 이 예레미야 37장 2절을 보니까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않더라라고 말을 해요. 그래 뭡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많았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한 말을 이 이스라엘 왕과 백성과 제사장들이 다 그들의 말을 들었어요. 진짜 선지자, 이 미가야 혹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의 말씀을 백성들이 듣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끝이 어떻게 됩니까? 한번 예레미야 52장을 펴가지고 천천히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52장을 펴서 천천히 읽어보세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당하는지,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이 예레미야 52장이 이스라엘 역사의 끝이거든요.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시드기야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당신이 바벨론 왕국을 제압할 것이다 라고 예언한 좋은 선지자들, 훌륭한 일을 할 거라고 얘기한 길한 일들을 예언한 선지자들 다 어디 갑니까? 다 죽어요. 이 미가야의 말씀처럼 네가 골방에 들어가는 날 그때 알게 되겠다. 그 말 똑같아요. 고관들, 신하들, 시드기야의 자녀들, 왕자들, 공주들 할 거 없이 다 죽습니다. 이 시드기야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눈앞에서 자녀들의 목이 베어져요. 그거를 마지막으로 목격하고 시드기야의 눈이 뽑혀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그러니까 예레미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레미야 37장 18, 19절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했길래 나를 옥에 가두십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 왕이 와서 이 땅을 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좋은 일들을 예언한 선지자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다 죽었거든요. 다 죽었어요. 다 없어요. 그런데 한국교회 현실이 이것 같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현실이 이래요. 제가 여러분이랑 이 아이디어를 하나를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대형교회, 4만 명급 대형교회가 하나 세워지기 위해서는 작은 교회가 몇 개나 없어져야 할까요? 제가 보니까 하려는 마음을 가진 목회자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 50명 정도가 있으면 참 그 목사님은 정말 두려울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참 그 교회는 그 지역을 변화시키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려는 마음을 가진 목사님 한 분과 그 할 수 있을 것 같은 성도들 50명, 이 50명이 있는 교회 800개가 없어져야지 4만 명급 대형교회 하나가 섭니다. 이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분당 땅에, 이 미금역에
우리가 놀러 많이 나가는 강남역에 4만 명급 대형교회가 하나 서 있는 것과 하려는 마음을 가진 목회자들, 그런 목회자들이 800명이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그러니까 작은 교회들 800개가 강남역에 전부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려는 마음을 가진 목회자들 800명이 만약에 강남역에서 목회를 한다면은 강남역은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한국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일어나든가 아니면은 강남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리로 변화되던가. 이게 참 이상적인 생각이거든요. 물론 이렇게 되지 않을 걸 압니다.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목숨을 걸려는 목회자들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형교회로만 몰려가요. 하지만 대형교회, 4만 명급 대형교회 하나가 있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작은 교회들 500개, 1000개, 1500개가 사라져야만 돼요. 그리고 그 모든 영향력이 이 대형교회 하나로만 집중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과연 4만 명급, 5만 명급, 7만 명급 대형교회가 과연 거기에 교회 1000개, 2000개가 있는 것만큼 일을 하냐? 바로 이것이죠. 이 작은 교회,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고 하는 작은 교회들 1000개, 2000개 교회가 전도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함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것만큼 그 지역에 영향을 끼치고 있느냐? 제가 이것을 여쭤보고 싶어요. 왜 사람들이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를 피하죠? 부담스러워서요? 전도를 시킬까봐요? 하나님의 일을 시킬까봐요? 그래서 대형교회 가잖아요. 그럼 대형교회 가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주머니에 손 넣고 구경하겠다는 거예요. 주머니에 손 넣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머니에 손 넣고 구경하겠다는 겁니다. 돈만 내면, 헌금만 내면 공연도 볼 수 있고 좋은 설교, 감동 있는 설교도 들을 수가 있고 성경 말씀도 펼 필요가 없고 주머니에 손 넣고 스크린만 보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 다 뜨고요. 성가대 그 오케스트라 훌륭한 음악적인 것들도 느낄 수가 있고요. 온갖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그 시스템들 여러 가지 행사들을 주머니에 손 넣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교회가 편하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이 대형교회가 이 교회에 참석하는 것이 교회에 참석하러 우리가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러 교회에 참석한다는 것이 우리가 교회에 뭔가를 구경하러 가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리러 가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구경하는 방관자로서 단지 예배 구경꾼으로서 교회를 가는 것입니까? 물론 대형교회 필요하죠. 대형교회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로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이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인데요.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었어요. 겨우 17세에 워터비치 침례교회를 담임했고요. 겨우 20세가 되던 때 뉴파크 스트릿 교회를 담임을 했어요. 이 뉴파크 스트릿 교회는 그 당시 굉장히 큰 대형교회였어요. 겨우 20세 되던 때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뉴파크 스트릿 교회를 담임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 가장 큰 교회인 태버니클 교회를 또 건축을 합니다. 이분이. 이 스펄전 목사님은 대학도 나오지 않았고 신학생 양성 코스도 밟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목사로 써야 됩니까? 라는 그런 비난을 받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 자신을 헌신한 사람이었어요. 교회에서 한 푼의 사례비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목숨을 걸은 사람이었어요. 이 목사님은 마지막 죽기 전까지 강대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데 강대상에서 마지막 설교가 끝나고 나서 성도들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는 것이 바로 제 마지막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안녕, 안녕.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분은 요양하러 자기 몸을 쉬러 갔지만 결국 병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당시 누구보다 큰 대형교회를 운영을 했지만 이 목사님은 이런 수식이 붙습니다. 이 찰스 스펄전,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소명자. 오늘날 대형교회 목사님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여러분, 이 목회자님들은 이 찰스 스펄전이 목사님께서 갖고 계셨던 이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려 하십니까? 제가 물어요. 이 시대, 한 세기를 감당했던 목회자들이 갖고 있었던 이 사명감, 한 시대의 그 영국 교회를 책임졌던, 영국 교회의 영성을 책임졌던, 영국 교회를 대들보처럼 자기의 생명을 깎아가면서 병마와 싸워가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합니까?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한 시대를 감당하려고 했던 이 사명감이 오늘날 목사님들에게 있습니까? 제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운영하는 교회가 한국교회를 감당하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영성을 감당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고, 불신자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와, 한국교회 정말 대단하구나,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러면서 한국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런 현실을 지금 만들고 계십니까?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17세에 처음으로 담임했던 이 워터비치에는 술 취한 주정뱅이들과 남봉꾼들과 폭력배들이 대낮부터 활개치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 겨우 17세부터 하나님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설교하고 매주 전도하며 그들의 집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의 그 영혼을 하나님 말씀으로 먹여 살리니까 자연스럽게 술주정배들과 남봉꾼들과 폭력배들이 다 사라졌다고요. 술집들이 문을 닫고 유행거리가 그 활락가가 다 변화됐다 그래요. 그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 다 교회 가서 그 강팍했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에 감동을 받아서 감화받아서 깨지고 매일같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변화가, 이런 유흥가의 변화가 오늘날 한국 사회에 우리들 가운데 있냐 이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의 유흥가들마다 대형교회가 곳곳이 서 있습니다. 강남역에, 신촌역에, 홍대 앞에, 미금역에, 서현역 주변에, 분당에 여러 곳에 그 대형교회들이 수도 없이 서 있어요. 그 작은 교회들 1000개, 2000개를 먹어치운 대형교회들이 수도 없이 서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대형교회가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목회하셨던 것처럼 그 지역을 변화시키고 그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병에 걸려서 아파 누웠을 때 종교를 초월해서 이슬람 사람들, 불교 사람들, 천주교 사람들,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래요. 왜? 이 목사님은 이 나라를 지탱한 사람이었어요. 이 목사님은 그 당시 영국 사회를 지탱한 사람이었어요. 요한 웨슬레 감리교 창시한 사람이죠. 이 요한 웨슬레는 어떤 수식어가 없으니까 이 쓰러져가는 영국 사회, 어두워져가는 영국 사회를 밝혀주던 밝은 등불이었다. 이런 수식어가 없습니다. 과연 그러한 마음이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 신학생들 사이에, 전도사님들 사이에, 목사님들 사이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러한 사명이 있느냐 이거예요. 제가 말씀으로 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로 우리들 가운데서 목회의 모범을 보여준 사람이거든요.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에게 설교를 해요. 마지막으로 설교하면서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냐?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요. 이 죽으러 가는데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우리에게 정말,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우리에게 정말 귀중한 목회 표본을 보여주거든요. 사도행전 20장 3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는데, 사도행전 20장 31절에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일을 기억해라.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동거동락하면서 슬픈 일, 기쁜 일 다 같이 겪으면서 3년 동안 밤낮으로 쉬지도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일을 기억해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목회였어요. 사도 바울의 목회. 제가 뭔가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목회란 무엇이냐? 바로 눈물로 훈계하는 것이다. 이 눈물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훈계는 뭡니까? 진리예요. 진리.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처음에 받아들이기에 무조건 좋기만 한 말씀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께서 천사가 주신 책을 받아먹죠. 그 책을 받아먹었는데 입에는 달지만 속에는 쓰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눈물의 말씀이에요. 정말로 거듭난 변화된 사람들만이 눈물로 받아들이면서 그래 내가 이 길 가기 힘든 길이지만 저 주님 가신 저 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겠다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가는 길이 이 하나님이 주신 길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눈물로 먹이는 게 바로 목회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목사님들은 성도 여러분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씀만을 전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나 좀 보고 싶어요. 과연 오늘날 한국 교회를 이끄는 분들에게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이 태도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솔직하게 전하면 양들이 떠날 거라고 생각하죠?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한국 교회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근데 내가 왜 진리를 전하면 양들이 떠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바로 눈물이 그 떠나는 양들을 잡아주는 끈이었어요. 예수님께는 진리를 선포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왜 못 떠났습니까? 바로 예수님에게는 진리의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그 제자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 주님께서 세상을 떠날 때가 이른 것을 아시되 자기에 속한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바로 이 주님에겐 사랑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에게로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또 귀한 교훈을 줍니다. 지금 내가 사도행전 20장 32절인데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 의탁하노니 이 말씀이 능히 여러분을 든든히 세울 것이며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요. 이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사도 바울이랑 빠이빠이 하면은 사도 바울의 얼굴을 못 봐요. 사도 바울은 이제 순교하러 갑니다. 사도 바울이 근데 누구에게 지금 여러분들을 의탁한다, 여러분들을 맡긴다, 여러분들을 부탁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계십니까? 주와 그분의 은혜의 말씀을 맡긴대요.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거짓 교사들 다 물리쳐 주십니까? 하나님 하늘에 계시거든요. 우리 마음에도 계시지만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럼 뭐에 의탁한다는 겁니까?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한다, 부탁한다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말할 법,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법도 싶어요. 내가 너희를 디모데에게 의탁한다. 내가 너희를 내 사랑하는 제자 디도에게 의탁한다. 이렇게 말할 법도 쉽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면은 내가 너희를 주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한다라고 그래요. 이 은혜의 말씀이 뭡니까? 스크립처, 구약 성경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성경책을 말하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설교 말씀을 지금처럼 오디오로 듣고 라디오로 듣고 녹음해서 듣고 그럴 수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 제자들을 누구에게 맡긴다고 합니까?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 이 성경 말씀에 너희를 의탁한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20장 32절 끝까지 읽어보니까 이 성경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 기업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를 든든하게 세울 것이고 이 성경 말씀이 너를 세우사 너희에게 천국을 줄 것이다. 성경이 살아있어요? 성경이 여러분이 타락하지 않게 붙잡습니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으로 돌아갈 때 우리 안에 계신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그러진 이단적인 말씀들을 전하는 사람들을 다 방어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세워가지고 이 성경 말씀 하나만 보고서도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찬송하고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바로 그 말을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살아있습니다. 그냥 이런 책이 아니에요. 정말로 살아있어요. 목회자의 바른 자세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빛나는 것. 내가 머리 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이 나의 머리 위로 서는 것. 이게 바로
참된 목회자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대형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저 정말 전도 제가 전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만나요. 어느 교회 참 훌륭한 교회 다니시는군요. 그 목사님 교회를 다니시는군요. 제가 그 다음으로 제가 물어본다 그랬잖아요. 그들 안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함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해요. 왜 훌륭한 목사님인데 왜 그 훌륭한 목사님을 사랑하고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함이 왜 없을까요? 이상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나를 믿으라는 것도 아니고 디모데를 믿으라는 것도 아니고 디도를 믿고 따르라는 것도 아니고 뭘 믿고 따르냐고 하냐면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거든요. 이 하나님 말씀이 너희에게 영원한 기업을 줄 것이고 이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거를 믿고 있어요. 너희를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에 내가 너희를 위탁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마지막 유언으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송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물어요. 왜 오늘날 수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을 사랑하고 따른다고 하는 분들, 분당에 무슨 교회 있잖아요? 거기 무슨 교회 있잖아요? 강남에 무슨 교회 있잖아요? 신천에 무슨 교회 있잖아요? 왜 그 수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분들이 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없냐 이거예요. 왜 그분이 정말 성경을 사랑하면 왜 정말 그 신도님 여러분들께서 왜 하나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깨닫고 눈물로 이것을 보면서 이것을 주인 삼는 게 왜 이것이 없냐 이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주인이에요? 목회자가 주인입니까? 진정한 목자는 자기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군림하게 하고 자기는 뒤로 빠지는 것이 바로 진정한 목회자 자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주이신 것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의 종인 것을 전파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나는 너희의 종입니다. 여러분들의 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종입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은 그리스도시고 그분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의 주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의 태도였어요.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에게 이러한 태도가 있나 묻고 싶습니다. 제 말이 세다고요? 에스겔 13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슬프게 하지 않은 의인의 마음을, 이 의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너희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로 근심하게 해서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해서, 이 악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이용하고 사는 게 악인이거든요. 그 악인의 손을 오히려 굳게 해서 그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떠나서 악인에게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보지 못할지니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에스겔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이 한국 교회의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쳐라. 에스겔 3장 17, 18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이 악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불신자가 아닙니다.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거짓된 신앙에서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진짜 예수님을 안에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서 죽고 지옥 갈 것이지만 내가 그의 피를 너의 손에서 찾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인의 피값을 너에게서 찾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방금 사도행전 20장을 봤는데 이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20장 26절에서 내가 여러분에게 증거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 말이 지금 이 에스겔 3장
17, 18절을 말하는 거거든요. 왜 깨끗합니까? 내가 거리 끼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영광의 말씀, 은혜의 말씀, 도전 주는 말씀, 위로하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훈계의 말씀, 진리의 말씀, 회개의 말씀, 돌아서라는 그 권고의 말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진짜 여호와로 돌아와라. 저번에 인용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느니라. 이 삶에서 돌아와서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라. 이 모든 말씀을 다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피값이 피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할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 철칙이에요. 거듭나지 않는, 자 보십시오. 여기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는 자리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책망의 말씀이라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서 정말 사람으로선 불가능하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하실 수 있는 그 전능한 능력으로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고 했을 때 이 거듭난 사람이 듣고 아멘하고 눈물로 기뻐하는 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은 변경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목회를 하고 계시냐면은 이 거듭난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하는 것처럼 고생하고 눈물로 훈계하면서 정말 사랑으로 돌아와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돌아와라 제발 이러면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이렇게 옮기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귀찮으니까 눈물로 훈계하기도 싫고 눈물 흘리기도 싫고 사랑하기도 싫으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싫은 말 하면 멋이 없고 멋대가리가 없고 젠틀하고 쿨한 게 좋으니까 이분들을 이렇게 옮기는 것이 아니라 뭘 옮기냐? 바로 이 절대 기준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옮깁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고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할 수 있게 해버려요. 하나님 말씀은 듣고 아멘할 수 있는 불신자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도 있지만 사람들을 슬프게 하는 말씀도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말씀도 있지만 사람들을 슬프게 하는 말씀도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말씀만 전하지 하나님의 기쁨을 주는 말씀을 잘 안 전합니다. 보세요.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듣고 거듭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눈물을 흘리면서 아멘하고 따라오게 만드는 것이 바로 목회라는 겁니다. 근데 수많은 분들이 이걸 이렇게 하지 않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그대로 두면서 이 절대로 옮겨서는 안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게표를 옮겨서 이렇게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거짓 선지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화평이라 하나 너희 가운데 화평이 없었도다 이거예요. 예레미야 52장 보세요. 화평이다. 너희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바벨론을 이길 것이다. 그렇게 선지자들이 말하는데 52장 보세요. 다 죽어요. 다 죽고 다 잡혀갑니다. 다 죽고 다 끝나요. 우리가 지금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지금. 이 사단 마귀가 유럽교회를 휩쓸고, 스펄전 목사님이 붙잡고 있었던 이 유럽교회를 휩쓸고, 영국교회 드와이트 무디, 이런 목사님들이 붙잡고 있던 미국교회를 휩쓸고, 이 사단 마귀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집중포화를 날리고 있는지 우리는 봐야 합니다. 이 사단 마귀가 한국을 위해서 지금 집중포화를 날리고 있어요. 쾌락으로, 테레비로, 문화로, 세상 음악으로, 교회 안까지 침투해가지고 딱딱한 하나님 말씀, 듣기 싫은 하나님 말씀 다 치워버리자. 좋은 게 좋은 거다. 엔터테인먼트로, 시스템으로, 문화 행사로. 그러니 이걸로 다 지금 대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 어디 갑니까?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 없어요. 우리 이걸 봐야 돼요, 지금. 이제 숫자가 줄기 시작하고 있는데 한국교회가 지금 이 거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왜 꺼져가냐? 바로 진리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지금 꺼져가는 거거든요. 없는 거 알아요. 제가 요즘에도 제가 신천지 다니는 분들을 지금 만나서 제가 교제를 지금 제가 나누거든요. 이분들 얘기가 참 기가 막혀요. 자기가 모태신앙인데 처음부터 한국교회 장로교, 대한예수교 장로를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왜 신천지로 왔냐고 제가 물어보죠. 한국교회 말씀이 없었대요. 자기는 성경을 알고 싶었는데 성경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밖에 없는 한국교회가 시시하고 재미없기 때문에 간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께서는 왜 하나님께서 피로 세우신 이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전도를 하니까 느껴요. 전도는, 제가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전도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하는 거다. 전도 안 되면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나를 안 도와주세요? 나 지금 당신의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태도였거든요. 근데 제가 전도를 하면 할수록, 제가 전도하는 것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제가 느꼈어요. 뭐냐? 전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게 하시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봉사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는 건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성수급과 훈련과 우리 자신의 온전함과 천국에서 주실 그 상급과 우리 자신에게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거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세요. 정말 오늘 본문 말만 따라 이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잖아요. 근데 이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0장 18절을 보니까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하나님 당신이 모세 선지자 모세야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무서워서 죽을 것 같이 무섭고 떨려가지고 하나님으로 말씀 그만하게 하고 모세가 당신만 말씀하셔도 우리 들을 거예요. 이렇게 지금 말해요. 하나님이 지금 당장이라도 이 백성들처럼 하늘에서 우레와 같이 나는 살아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온 세상에 선포하시면 세계 선교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고 임하셨던 것처럼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박해하느냐라고 하늘에서 음성이 울려 퍼지면 세계 선교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능한 팔을 가진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우레와 같이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고 계실까요? 왜 가만히 계실까요?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뭘 잘났기 때문에 내가 뭐가 잘나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설교하고 하나님에게 왜 전도자와 설교자가 필요하십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하나님에게 무슨 도움이 필요하겠어요? 그분은 전지전능한 분이세요.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거룩한 성품을 우리가 더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열매들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 전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뭐예요? 봉사가 뭐고 섬김이 뭡니까? 바로 추수라는 거죠. 즐거운 추수예요. 심는 자나 거두는 자나 다 즐겁게 하려 한다라는 하나님 말씀처럼 다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자라게 하시고 우리는 가서 그냥 기쁨을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남겨놓은 거란 말이에요. 룻기 2장 말씀을 보니까 참 이러한 게 참 우리에게 잘 교훈을 가르쳐줘요. 룻기 2장에 보니까 이 보아스의 아내 룻이죠. 이 룻이 보아스에게 가서 보아스의 그 밭에서 이삭을 주어요.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의 소년들, 자기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룻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지금 이 자기 땅에서 죽게 하고 그를 책망하지 말며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이게 뭐냐면은 그 이삭을 일부러 땅에다가 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이게 전도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는데 일부러 곡식 다발을 땅에다 떨면서 저 사람으로 이거를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부러 떨어서 남겨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살게 하려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살기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봉사랑 헌신이란 단어 자체를 바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우리가 봉사하는 것 같이 보여도 사실은 우리의 영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보아스처럼 곡식을 이렇게 떨면서 너 이거 먹고 살아라, 너 먹고 살아, 건강하게 되라 이렇게 하시고 있는 게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일부러 지금 곡식을 다 바닥에다 떨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게 봉사입니다. 왜 교회 가서 일하고 섬기는 게 이게 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식을 먹는 거죠. 의에 굶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과 여러분 거꾸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전능합니다. 모든 걸 알아요.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자기에게로 돌아와야 하는데 자기에게로 돌아오지 못하는 이 한국 교회의 길 잃은 어린 양 같은 사람들, 이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서 뭐든지 무엇도 할 수 있는데 가만히 계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와 같이 한국교회 교인들아 돌아서라 회개하라고 선포할 수 있어요. 근데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을 해보세요. 이사야 6장 5절부터 8절 말씀처럼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시기를 하나님이 지금 이러고 계세요. 그 말씀을 듣고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십니까? 이사야가 참 대단한 사람이죠.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필요 없어요. 저를 보내주세요. 이게 이사야의 심정이었어요. 이 이사야가 전승에 의하면 이 이사야는 허리가 베어져서 순교당해 죽었다고 합니다. 이사야가 나를 보내달라고 했던 그 길은 순교의 길이었어요. 그 길을 달라고 이사야가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의 심정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전능하신 분이 어떤 말씀도 전하실 수 있는 분이 누가 우리를 위해서 저 백성들, 불쌍한 백성들을 깨닫게 하고 나에게로 돌아와서 영생을 주고 살리고 천국의 기업을 줄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이러고 지금 계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니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게 바로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9장 12절에서도 지혜가 있어서 이 모든 심판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이 구원의 말씀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이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냐.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에게 말씀을 선포해야지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들어서 한국교회에 전하겠느냐. 지금 하나님이 그러한 일꾼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이 말씀을 보이셔야 그가 이사야처럼 목숨을 걸고 나가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한테 하나님 말씀을 맡겨야지 그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목숨을 걸고 선포해서 저 죽으러 가는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겠습니까?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다 가고 있는데 다 지금 죽으러 가고 있어요. 세속주의 안에 젖어가지고 한국교회가 지금 다 죽으러 가고 있단 말입니다.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야 그것을 가지고 목숨을 붙잡고 나가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영광을 구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이 죽음의 길을 가지 않도록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주님. 주여, 나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나를 용감하게 하시고 나를 보내주옵소서. 주님.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이 진리는 진리를 듣는 사람을 살게 하고, 그리고 듣는 사람을 살게 할 뿐만 아니라 말하는 사람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이 거짓의 특징이 이겁니다. 거짓말은 살아있어요. 진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거짓도 살아있습니다. 이 거짓은 듣는 사람도 죽게 하고 말하는 사람도 죽게 합니다. 이 거짓은 당장은 유익을 줄지 몰라요. 하지만 다 죽게 만듭니다. 예레미야 52장 읽어보십시오. 그러나 이 진리는 듣는 자도 살게 하고 말하는 자도 살게 해요. 예수님을 보세요. 비록 예수님께서 선포하실 때, 사도들이 선포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렸지만 어떻게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말씀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어요. 이게 바로 진리와 거짓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너는 내 이웃을 대적하기 위하여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 너는 내 이웃을 죽이기 위하여 거짓 증인이 되지 마로라라는 이 존재론적인 말씀을 뒤집어서 거꾸로 봐야 합니다. 이 뒤집어서 거꾸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로 요구하시는 그 말씀을 알 수가 있어요. 바로 뭐냐? 너는 너의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참된 증인이 되어라. 너의 이웃을 살리기 위해 참된 증인이 되어라. 바로 무엇이 참된 증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엇이 증인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노라. 내가 너희를 증인으로 삼으리. 땅끝까지 가서 제자를 삼으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바로 우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참된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바로 이 제9계명의 참된 뜻이에요. 이웃을 살리기 위해. 누가 이웃입니까? 바로 이 모든 우리 보이는 사람들이 다 이웃이에요. 저들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한국교회 바깥에 있는 저 불신자들, 저들도 우리의 이웃이에요. 저들에게 가서 참된 증인으로 살아야 해요. 참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용감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참된 증인으로서 사는 삶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갖춰주게 만들어요. 만약에 우리가 용기가 없다면 우리는 겁쟁이인 채로 그대로 있을 거예요. 이 겁쟁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세상으로부터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선지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상황이라. 우리가 참된 증인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들이고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하늘문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참된 증인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감하게 하시고 인내할 수 있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오래 참게 하시고 친절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자비하게 하시고 양선하게 하시고 그 말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그 모든 열매를 우리로 하여금 맺게 할 거예요. 이게 참된 증인이 받는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참된 증인으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그 전능하신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그렇게 명령하세요. 참된 증인으로 살아라.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참된 증인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의 말처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왜냐? 내가 예수를 봤기 때문에 그 피를 내가 보혈을 덮어 썼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사했기 때문에 나는 이 증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의 태도예요. 죽여도 안 돼요.
나가도 안 돼요. 협박해도 안 됩니다. 이사야처럼 죽이려고 안 됩니다. 사도 요한처럼 끓는 기름에 던지겠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참된 증인,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데 참된 증인으로 살지 말라고 하는 건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 여호와를 만났다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시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이었던 출애굽기 말씀 20장 16절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너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너는 내 이웃을 위하여 참된 증인으로 살아라.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을 참된 증인으로 찾고 계십니다. 사도들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업이 얻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높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세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드러나고 이 성경을 주 삼아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우리야 모두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통하여 동행하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